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34회 초교파 전국 직장인 청장년 일반 성도 초청 금식 대성에 오늘 34회로는 이제 마지막 드려지는 예배가 되었습니다. 삼방서일 동안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셨을 터인데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큰 은혜와 축복이 다시금 충만케 되는 은혜의 귀한 예배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다니엘의 기도. 다니엘이 어려움을 당해서 기도하는 오늘 성경 본문이죠. 다니엘이 어디서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자기 직장에서, 자기 왕궁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끌려왔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던 청년 중에 머리가 좋은 청년들을 데려다가 바벨론 왕국에서 데려다 썼어요. 근데 그는 다니엘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그곳이 꼴보기 싫었던 바벨론의 신하들이 다니엘을 없애려고 모략을 꾸미는 그런 상황에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떠한 신도 섬기지 않도록, 섬기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모략을 꾸며놓고 다니엘을 거리로 몰고 갔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어디서 어려움을 당했느냐면 그러니까 일하던 곳에서 어려움을 당했던 거예요. 그 일하던 곳에서 어려움을 당했던 것을 어떻게 해결했느냐? 오늘 다니엘이 기도로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이 다가오고 힘든 일이 다가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느냐면요, 왜 기도하겠어요? 내 마음대로 다 되면 기도 안 합니다. 내 성질대로 다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면 누가 기도하겠어요? 왜 기도하느냐면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처럼 자기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머리가 좋아도 해결이 안 되고 뭐 지혜를 짜내도 해결이 안 되고 뭐 힘으로도 안 되고 뭘로도 안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이유도 뭐냐면 내 뜻대로 다 될 것 같으면, 내 마음대로 다 될 것 같으면 굳이 여기까지 올라와서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내 마음대로 지금 안 되는 일이 있어요. 물질의 문제도 그렇고 장막의 문제도 그렇고 자녀의 문제도 그렇고 건강의 문제도 그렇고,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사람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다니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또 우리들을 위한 어떻게 보면 그 믿음의 영웅적인 그러한 인물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영웅이 있지요. 우리나라 영웅은 누구를 얘기를 해요? 이순신 장군 얘기하죠. 프랑스에는 잔 다르크라고 하는 인물을 이야기하죠. 영국은 넬슨 제독. 캐나다는요, 캐나다 영웅은 들어본 적도 없을 거라고. 캐나다 영웅 들어본 적 있어요? 캐나다의 영웅은요, 지금 사진에 나오는 테리 폭스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나라를 구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캐나다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이 국민적인 영웅으로 생각합니다. 이 테리 폭스라고 하는 청년은 18세에 암에 걸려서 보시다시피 한쪽 다리를 절단합니다. 그 병원에 누워 있었어요. 병원에서 누워서 자기 주변에 암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하다가 저렇게 한쪽 다리를 절단한 그 다리로 캐나다를, 그 넓은 캐나다 땅을 횡단해야 되겠다, 뛰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가능하지 않은 거죠. 두 다리가 멀쩡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한 다리를 절단한, 의족을 한 그 다리를 가지고 캐나다를 끝에서 끝까지 내가 뛰어서, 내가 뛰는 모습을 보고 기부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기부하는 돈을 모아서 나처럼 암에 걸린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병원에서 나와서 캐나다 그 넓은 땅을 뛰기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걸로 뛰기 시작하니까 차를 타고 가던 사람들이 신기한 일이 있다. 멀쩡하지 않은 사람이 저렇게 뛰네, 젊은 아이가. 이게 무슨 일이지? 그게 이제 소문이 나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한 방송국에서 그 사실을 듣고 진짜인가 싶어서 가서 뛰는 거를 촬영을 해요. 그런데 그는 진짜 주변에 누구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데 식구들은 다 반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정해놓고 뛰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 영상을 보면 실제로 테리 폭스가 뛰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저 테리 폭스가 뛰었던 그 모습에 감동을 받고 전 세계 이 테리 폭스 런이라고 하는 마라톤 대회가 지금도 55개국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 테리 폭스라고 하는 저 청년을 캐나다 사람들은 캐나다의 영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테리 폭스를 캐나다 사람이 영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굴복하지 않고 자신을 이기려고 했던 그 모습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느냐? 그것은요, 자신을 이기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이겨야 돼요. 따라해서 자신을 이겨야 한다. 자신을 이기는 기도. 우리가 경쟁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힘들고 시험에 들고 어려움을 겪느냐면 이 경쟁에서 이겨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학교에 가, 손주들이 학교를 가요. 그 시험을 봐요. 공짜했어. 공짜한 거를 할렐루야하는 가족은 없을 거예요. 할렐루야, 공짜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공짜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부모는 별로 없을 거예요. 별로 없기는 거의 없겠지. 그러니까 1등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도 공짜했다고 하는 것으로 영광 돌리는 성도를 제가 지금까지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럼 왜 그러는 거예요? 남보다 시험을 잘 쳐야 되거든. 근데 남보다 시험을 매번 잘 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원하는 성적이 되지 않으면 그게 이제 부모도 힘들고 애는 더 힘들고. 직장에 나갑니다. 직장에 나가서 뭐해요? 직장 생활만 해요? 때가 되면 승진하려고 하지요. 근데 그게 안 되면 1등하는 방법, 여러분 자녀가 1등하는 방법을 내가 알려드릴게요. 이걸 그대로 하면 그냥 1등합니다. 오늘 여러분 잘 나오셨어요. 여러분 손주들과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그냥 1등해. 공부를 안 해도 1등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들의 자녀와 손주들이 다니는 학교에 학생들을 다 학교에 못 오게 하면 돼.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나 손주만 학교를 가면 돼. 그러니까 전교생이 하나야. 그럼 1등입니다. 근데 많다고요. 지금 많아서 문제예요. 왜 사업이 안 되는지 알아요? 많아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식당이 왜 안 되는 줄 알아요? 많아요. 식당이. 그러니까 많다고 하는 것은 경쟁해야 된다는 거야. 경쟁하는데 맨날 경쟁도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이 이렇게, 우리 사람들이 왜 배가 불러도 먹는 게 쉽게 구해서 먹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냉장고에 그렇게 재워놓는지 알아요? 여러분 냉장고 열어보면 다 먹을 거라고. 근데 냉장고를 열 때마다 뭐라 그래? 먹을 게 없대. 냉장고 열면 다 먹을 거예요. 근데 먹을 게 없대. 근데 냉장고에 자꾸만 갖다가 집어넣어요. 제가 신방 가서 여러분 냉장고를 열어보면, 냉동실 열어보면 그냥 비닐 까만 봉투에 그냥 뭔가 담겨져 있어. 뭐가 담겨져 있는지도 모르고 계속 갖다 집어넣어. 집어넣었던 본인도 놀래. 어머, 이게 여기 있었네. 아니, 언제께 여기 들어가 있는 거야? 몰라. 그래도 계속 갖다 집어넣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원시 시대부터 인간은 지금 먹으면 다음에 먹을 수 있을 거라고는 보장이 없었던 시대를 살아왔어요, 인간들이. 그러니까 냉장고가 생기고 보관시설이 좋아져도 옛날에 그것이 그대로 우리 DNA에 박혀 있어갖고 지금도 먹을 것만 보면 먹을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먹는 거예요. 왜 살이 찌는지 알아요? 저장한다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살 있지, 여러분? 여러분들이 봐도 깜짝 놀라는 살이 있잖아요, 이렇게 막. 이 살이 뭐냐면 다음에 먹을 수 없을지도 몰라. 이 뇌가, 우리 뇌가 다음에 너 먹을 수 없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빨리 여기다 재놓자. 그거 재놓는 거예요. 근데 계속 먹잖아. 그거는 뭐냐면 경쟁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쌓여서 그런 거예요. 경쟁하지 않을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경쟁시대를 산다고 하는 것은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힘든 거예요. 계속해서 경쟁하고. 그런데 정말 싸워서 이겨. 다른 사람을 상대해서 싸워서 이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면 누구를 싸워서 이기면 자기 자신과 먼저 싸워서 이겨야 하는 거예요. 그 영적 싸움이 뭐냐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그 월트 디즈니사에서 그 도널드 덕이라고 하는 만화 영화, 뭐 옛날에는 참 유명했지요. 그 저 장면이 뭔지 알아요? 도널드 덕이 아침에 일어나려고 하니까 두 천사가 나타났어. 천사가 하나는 마귀하고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 마귀가 옆에서 속삭이는 거야. 일어나지 마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천사가 또 한쪽 귀에 대고 일어나야지, 학교 가야 돼. 일어나야지. 그러니까 일어날까 말까 아침부터 일어날까 말까 고민을 해요.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또 일어나요. 일어나는데 또 한쪽에서 마귀가 그래요. 학교는 가지 마라. 한쪽에서는 학교를 가야지. 지금 학교를 가다가 또 마귀가 딴 데로 가라. 학교로 가지 말고 딴 데로 가라. 그게 끊임없이 싸운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자신을 이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리라. 자기를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불편해집니다. 시험에 드는 거예요. 괴로운 거야, 인생이. 그 자기를 이긴다고 하는 것은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지금. 그러니까 그거를 못 이기는 거예요.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다니엘이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참 쉽잖아요. 우리가 그 학교 다닐 때 자기 자신을 이기라고, 공부하는 유혹을 이기라고 극기라고 해서, 한자 극기 많이 들어보셨죠? 극기라고 하는 걸 써붙였다고. 책상 앞에 극기, 자기를 이겨라 이거야. 자기를 어떻게 이깁니까? 이길 수가 없지. 자기를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머리를 그때는 우리가 빡빡 깎았어요. 머리를 빡빡 깎고 다니면 사람들이 뭐라고 창피하다고 할까봐, 그럼 밖에 안 나갈까봐. 근데 그 시대는 머리를 다 깎고 다녔어. 다 빡빡 깎고 다녔어. 이 친구 하나는요, 진짜 공부한다고 자기가 모든 유혹에서 이거 밖에 나가고 이 머리를 깎는 것 정도는 이게 사람들이 안 되니까 눈썹을 밀었다니까. 눈썹을 다 밀었어요. 눈썹을. 너는 왜 눈썹을 밀었냐? 눈썹을 밀고 밖에 나가버려. 사람들이 다 쳐다본대. 그러니까 창피해서 안 나가고 공부할 수 있으니까 다 밀고 다닌다는 거야. 1등 했느냐? 계속 공짜하더라고. 걔는 밀어도 공짜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애가, 야, 그것보다 더 창피한 게 있어. 양쪽을 밀으면 사람들이 잘 몰라볼 수 있다. 한쪽만 밀어라. 한쪽만 밀고 한쪽만. 눈썹을 한쪽만 밀고 다녀봐요. 볼만합니다. 왜 그렇게 애쓰는 거예요? 자기를 이기려고 애를 써먹는데 그게 이겨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는 먼저 자신을 이기려고 했던 기도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했대요. 참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와서 기도했대. 그 기도 제목이 웃기죠?
참을 수 없습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죽을 겁니다.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어떻게 날 좀 해달라는 거잖아. 하나님, 내가 이런 상태니까 날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셨어요. 참지 말아라. 용서하지 말아라.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죽어라. 놀래가지고 하나님 이러시면 곤란하지요. 아니 참으라고 하셔야지. 용서하라고 하셔야지. 살라고 하셔야지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네 기도한 대로 응답할 거라고 하시더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신을 먼저 이겨야 되는 기도예요. 몸부림치고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뜻은 이것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2절 전반절에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합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나왔다 할지라도 직장의 어려움, 사업의 어려움, 큰 모든 어려움을 먼저 이길 수 있는 기도는 무엇이냐면 자기 뜻을 하나님께 내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임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환경을 이겨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환경을 이겨야 한다. 다니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느냐? 환경을 이기는 기도였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환경을 이기는 기도. 사람들은 좋은 환경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요, 그 왕궁이라고 하는 그 환경 자체가 자기에게 호의적인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방 신들을 섬기는, 바벨론의 신들을 섬기는 많은 신하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생활했어야 했던, 정말 외롭기 그지없었던 환경 가운데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환경도 결코 다니엘에게 호의적이지 않아서 어떻게 오늘 성경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오늘 성경 본문 다니엘 6장 10절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신하들이 바벨론 왕에게 얘기를 했다고요. 일정 기간 동안 왕 아닌 다른 신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은 죽일 수 있다고 하는 왕의 조서를 내립시다. 그런데 그것을 다니엘이 알았다니까요. 자기가 결제했어요, 중간에. 근데 자기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요. 자기가 원치 않은 환경이 벌어진 거예요. 자기가 왕이 아니기 때문에 극복할 수 없는 환경이 펼쳐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늘 하던 대로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나이아가라 증후군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지요. 폭포에 물이 엄청 쏟아지죠. 저 폭포 상류에는 배를 띄워서 얼마든지 배를 띄워서 사람들이 좋은 것을 구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 상류 위로 가면 사람들이 노를 져서 뱃놀이를 해요. 근데 나이아가라 증후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나이아가라 폭포 상류에서는 얼마든지 물이 잔잔하기 때문에 뱃놀이를 할 수 있는데 일정 부분까지만 가능해요. 그거를 지나가면 노를 아무리 저어도 휩쓸려서 떨어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위에서 뱃놀이 하는 게 좋다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휩쓸려서 나이아가라 폭포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이 되면 다시 노를 저어서 위로 올라가야 돼요.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넉넉히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기도회에서 환경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환경을 이기는 믿음. 자기 환경 속에서, 자기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늘 기쁨으로 기도하는,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의 환경이 좋지 않아도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환경을 지배하고 살아가는 믿음, 아브라함이 대표적인 사람이었지요. 창세기 12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함께합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떠나면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고 했어요. 그 당시 환경은요, 그렇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어요. 누구의 보호도 받을 수가 없었어요. 나그네는 다 사람들이 그냥 죽이기도 하고 그가 수리하고 있는 것을 다 집어가기도 했습니다.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면 환경의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그러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시지만 아브라함은 분명한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면,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면,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지시하지 않는 곳으로 가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어려운 환경도 이길 수 있게 됨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 함께합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희 아버님은 일사후대 때 피난 내려오셨던 분이었는데 우리 아버님한테 이북에 있을 때는 예수를 안 믿었대요. 이남에 내려와서 예수를 믿으셨는데 우리 아버님이 그러더라고요. 야, 우리 집은 명당자리를 찾아다녔어. 그 묘자리 잘 쓰면 잘 된다고 하는 얘기가 있었어. 그래서 네 할아버지가 말이야 맨날 시체를 메고 다녔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무슨 소리예요? 시체를 왜 메고 다녀요? 그 묘자리 좋다고 하는 명당이 있으면 그 네 할아버지의 아버지 시체를 파다가 그 좋다고 하는 명당 자리를 가서 주인 없을 때 무덤을 파고 그 시체 위에다 시체를 얹었어. 그러다가요 더 좋은 명당 자리가 났다 그러면 다시 가서 다시 끄집어내 갖고 또 메고 또 거기 가서 또 갖다 묻었어. 그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아버지 피난 내려오시기 잘했습니다. 웃을 일이 아니고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묘자리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거기가 좋은 환경이라고. 가장 좋은 환경은 어딘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곳임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로마 시대 초대교회 성도들은 카타콤 지하 무덤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루 이틀 한 게 아니에요. 300년 동안 그랬습니다. 지금도 프랑스나 이태리 같은 데 가면 지금도 카타콤이 있어요. 성지순례 가면 거기를 방문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다 전기가 들어갔지만 옛날에는 불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 안의 구조는 지금도 알 수가 없어요. 1980년 초에 일본 관광객이 거기 들어갔다가 아직도 안 나왔어요. 실종됐어요. 그런 곳에서 300년을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신앙생활하다가 거기에서 천국 가고 그 뼈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카타콤 지하 무덤에서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놓지 않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 때문에 로마가 변화되었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있음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환경이 지금 다 힘들어요. 환경이 다 어려워요. 따지고 보면 옛날 환경보다는 엄청 좋아졌지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쉼없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내 삶의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환경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큰놈이 장가 가기 전에 지엠이랑 싸움이 나갔고, 아니 사이가 좋을 때는 나한테 전화를 안 하는데 사이만 안 좋고 지엠이랑 지엠이는 내 와이프죠. 지엠이랑 싸움박질을 하고 뭐가 마음에 안 들면 나한테 전화해서 난리를 치는 거야. 난 집을 나간다, 못 산다, 내가 엄마랑은 살 수가 없다, 이런 엄마는 처음 본다. 내가 그랬지. 야, 모든 엄마는 다 처음 본다. 야, 다른 집 엄마는 잘해줄 것 같니? 다 똑같아. 애들 자랄 때 이렇게 엄마랑 트러블 생기고 막 그러면 집을 나간다고 막 그런 난리가 나고, 나 집 나왔다는 거야. 우리 아들이 그래. 집 나왔다고. 난 절대로 집에 안 들어간다고. 어떻게 달래서 그냥 그러지 말아라 하면 조금 있다가 우리 집사람한테 전화가 와서 나는 그놈이랑 못 산다고, 당신 알아서 하라고. 왜 나한테 그러냐고. 와이프는 와이프대로 달래고, 너랑 나랑 낫지 누가 놔준 것도 아닌데 그러면 안 되지, 달래기도 하고. 이제 자식들이 너무 속상하잖아요, 말을 안 들으면. 근데 부모는 금방 돌아와요. 부모는 야단치고도 하고, 야단치고 나서 부엌에 가서 밥하는 게 부모잖아 사실. 자식은요, 부모만 모릅니다. 때를 쓰고 안 들어와, 때가 돼도. 내가 전화를 하죠. 들어와라. 안 들어간다고. 안 들어갈 거라고. 속으로 내 전화는 왜 받았냐 이놈아, 안 들어올 거면서. 집에 들어올 핑계를 잡아야 되잖아요. 와라, 집에 들어와라. 그러지 말고. 막 버팅이면 내가 하는 말이 있어요. 야, 너는 장가 가면 그만이야. 나는 막 천국 갈 때까지 살아야 돼, 자식아. 날 봐서 와라. 그럼 들어오더라고. 그러면서 그놈이 나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나는 아빠처럼 이렇게 굴욕적으로는 하고 못 살아. 난 장가 가면 이렇게 안 살 거야. 장가 갔거든요? 나보다 더해, 그놈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 집은 우리 엄마 너무 심해. 우리 엄마 너무 심해. 우리나라는 형편없어. 내 직장은 힘들어. 내 사업장도 힘들어. 자꾸만 자기 환경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많이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디서 응답하시는지 알아요? 자기가 있는 환경에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리를 지키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환경을 이기는 다니엘처럼 환경을 떠나지 않고 도망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있는 자리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도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현재의 믿음을 넘어서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현재의 믿음을 넘어서는 믿음.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보다 그 믿음을 더 넘어서는 것이 무엇이다? 기도예요. 지금 힘들어요, 괴로워요. 근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금의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내가 지금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그 믿음도 이길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얘기하죠. 좀 잘해라. 그러면 직장에서 직장인들한테 좀 잘해라 그러면 직장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더 이상 어떻게 더 잘합니까? 그런 말 많이 해요. 와이프한테 좀 잘해라. 내가 더 어떻게 좀 와이프한테 더 잘하느냐고. 이렇게 말하는 남편들이 많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아이 기르는 엄마들한테 애들한테 좀 잘해요 그러면 우리 애한테 어떻게 더 잘합니까? 이러는 사람들도 많아요. 더 이상 어떻게 하니? 믿음은요,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더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거기서 자기의 믿음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얻게 됨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더 하는 것,
남들은 다 포기하고 안 된다고 할 때 도하는 것, 그것이 믿음임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한계를 정하지 마세요. 난 이상 더 이상 못합니다 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니까. 믿으십니까? 그렇게 전도를 해도 교회 안 나오시는 분을 전도를 해서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해서 어떻게든지 교회 한번 나오라고 해서 이제 와서 이제 교회 와서 앉아 있었는데, 아주 완고한 세기가 말할 수 없고 고집세기가 말할 수 없고 따지기를 좋아하기를 말할 수가 없는 분이 교회 나오셔서 그날 처음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그날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막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얘기를 들었다고, 그렇게 우리 동네에서 완고하고 고집세고 교회를 나오실 수 없는 분이 오늘 교회 나왔으니 하나님 목사님께서 어떻게든지 그 설교를 잘 하셔갖고 그분의 마음을 감화시켜가지고 다음 주에도 교회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와서 전도하신 분이 와서 얘기를 하고 갔어. 와서 보니까 안 나오시는 분이 앉아있는데 그분인 것 같아. 그게 목사님이 아주 그냥 그날따라 더 성령 충만하고 더 그냥 은혜롭게 그냥 설교를 해서 그 마음을 변호인지 감동시키려고 기도를 하는데, 오병이의 기적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는데 목사님도 흥분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흥분을 하셔서 설교를 하셨느냐? 물고기 2만 마리와 보리떡 5만 개로 5명을 먹이고도 남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물고기 2만 마리와 보리떡 5만 개로 5명을 먹이도 남았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했더니 그 앞에 앉았던 그거 완고하고 고집센 분이 그렇게 설교를 듣다가 밑에서 뭐라고 했냐면, 나도 한다, 나도 해. 아니 그걸 못하겠어? 나도 한다, 나도 한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이고 이거 오늘 설교를 잘못했구나. 그리고 그날 설교를 마치고 또 전도하신 분에게 다음 주에는 반드시 내가 설교를 실수 안 하고 할 테니 한 번 더 모시고 나오라고. 그래서 한 번 더 다음 주에 나왔어요. 그 제대로 한 거야. 물고기 2마리야 보리떡 5개로 장정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았습니다. 이래도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선포했다고.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놀래갖고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지난주에 먹고 남은 것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참 믿음이 대단하시다고. 그것도 믿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정말 잘 믿을 것 같다고. 예배 끝나고 나서 그분을 그렇게 칭찬을 줬더니 그 설교에 은혜 받은 것보다는 칭찬받은 게 좋아서 지금까지 열심히 그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자기 믿음에,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을 때 그거를 넘어서는 그거 믿음.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함께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네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함께. 믿으십니까? 이 성회를 마치고 내려가면 저도 뭐 예수 믿고 늘 우리 기도원에 올라와서 여름에 되면 막 여름 성회하고 뭐 열심히 했지요. 그때 금식하고 막 이제 했지요. 그러고 나면 그냥 여기서 막 은혜 받고 하면 그 어떤 마음이 내 마음에 있느냐면, 그냥 내려만 가면 모든 게 다 해결돼 있겠다. 할렐루야. 짜증 충만한 우리 엄마는 나를 보고 그냥 내 얼굴을 보고 그냥 짜증이 다 사라질 거야. 그리고 내려갔어요. 별 차이가 없더라고. 똑같아. 그런데 무엇이 달라지느냐? 내 마음이, 내 믿음이.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 올라오기 전에는 너무 힘들고 정말 어떻게 해보지 못해서 내가 진짜 막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은혜를 받고 내려가면 아니야, 그거 별 문제 아니야. 내 마음 먹기에, 내 믿음에 따라서 얼마든지 환경을 넘어설 수 있고 내 자신도 넘어설 수 있고.
미운 것도 좋아 보이고 안 될 것 같은 것도 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믿으십니까? 3박 4일 성회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그 응답을 잊지 마시고 또 세상에 내려가서 자신을 먼저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현재의 믿음보다 더 넘어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복 주시고 형통케 하심을 잊지 마시고 세상에 내려가 승리하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처럼 자신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현재의 믿음을 넘어서는 그러한 믿음과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되고 거룩한 은혜의 삶, 축복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귀한 성회를 마치고 이 세상으로 내려갑니다. 가정으로, 직장과 사업장으로 하나님, 우리들이 앉고 서고 밟는 곳마다 주의 축복으로, 형통함으로, 응답으로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염려, 걱정, 근심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믿음으로, 기도로 이기는 주의 백성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시간 부어주셨던 그 은혜와 응답을 잊지 아니하고 세상의 나라가 세상에 내려가 담대한 믿음의 백성으로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백성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결단하고 또 성에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에게 감사하며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 성에 큰 은혜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여 언제까지나 주님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과 영광을 돌리는 넘쳐나게 하시고 귀한 거룩한 아버지 성에 아버지 시간을 받아주시고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세상에 나가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감사합니다. 믿음의 변화병 하시고 감사합니다. 은혜 받고 좀 받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문제와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명만의 세가 사라지며 아버지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성령을 나가는 예수의 믿음의 나라를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하나님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오늘의 가리가리를 넘치는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가여 주시오네. 하나님께서 내게 하셨고 복의 물도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주인이 아니어도 세상에 나가서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물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복주심을 감사하오니 날마다 승리하는 거룩한 성령 충만한 믿음의 백성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를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건강하는 천지나라가 문제가 해결받고 하나님의 치유받고 돌아가는 거룩한 영광을 누리는 경무가 넘쳐나게 하시며 정전하게 하고는 이미 영국의 모든 분들과 정강의 아버지 전도사님의 복이 말지어다. 충만하게 하여 충만한 복이 말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의 복이 말지어다. 하나님의 복이 말지어다. 하나님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오. 하나님의 홀로 영광 받아주옵소서. 감동케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 역사하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의지합니다.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영광의 믿음으로 함께 깨어있는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영적으로 일어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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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게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 문제를 가지고 나오신 손들 가슴에 믿음의 손을 올리시고 아픈 곳 계신 분들 아픈 곳에 믿음의 손을 올리시길 바랍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에 올라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질병을 치유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성회를 마치고 내려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문제가 다 떠나가고 질병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 은혜와 응답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모든 문제는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한 길로 왔을지라도 7길로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틈타지 못할지어다. 가정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직장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사업장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물질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를 안고서고 밟는 것마다 형통함으로 응답으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 사뿐 곳에 믿음의 손을 꼭 기도하여 싸우니 주의 흘리신 보혈의 피로써 치료하여 주시고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이 시간 우리 성도들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가족의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모든 불치병 난치병은 떠나갈지어다. 암은 떨어져 나갈지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건강케 될지어다. 온전케 될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모든 병의 질환과 증상과 통증은 다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병도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지어다. 생활과 건강의 염려증은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세상에 나가 형통함으로 강건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